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산타클로스가 있는 줄 아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릴 적에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전날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갖다가 주고 가는 줄 믿고는 저는 긴 양말을 갖다가 문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양말 속에 사탕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그때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갖다가 저에게 주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 노래를 갖다가 열심히 불렀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산타였어요.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큰 과자 봉지를 갖다가 선물로 주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꼭 성탄절만 되면 교회 오더라고. 교회 안 가다가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 그러다가 성탄절만 되면 교회 와. 저는 그런 아이가 되게 싫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안 나오다가 나오는 애들과 매일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나에게 똑같이 선물, 똑같이 한 봉다리밖에 안 주냐는 얘기야. 나는 2개 줘야지.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문이 풀렸어요. 제가 자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제가 선교사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갔었잖아요. 처음에 어딜 갔냐면 타가소 있잖아요. 소련 때는 타가소 유치원에 가게 됐어요. 거기 그 원장님이 성탄절 유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와서 제가 성탄절 때에 그 전에 그 유치원에 가게 됐어요. 공산국가에서 성탄절이 과연 있었을까? 있긴 있더라고요. 성탄절이 있어요. 그런데 정교회는 우리가 12월 25일이잖아요. 2주 후에 있어요. 그게 틀려요. 그런데 거기서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국가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탄절이 되면 산타와 비슷한 그러한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있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로즈누이라고 해요. 마로즈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인데 눈사람, 눈 할아버지, 눈 할머니야. 눈 할아버지, 눈 할머니가 썰매를 타고 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날이야. 그래서 그날이 되면 거기 그 러시아에 있는 아이들도 다 그날은 기다려.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눈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마로즈누이가 와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기 예수가 바로 그 표적이다 하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혹시 여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혹시 나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혹시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어요?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이비통 핸드백 선물로 주지 않을까? 그렇게 받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물론 어떤 분은 성탄절에 아주 큰 기적을 갖다가 본 분도 있다고 해요. 성탄절 전에 산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성탄절 전야 때에 뽑은 그 행운권에서 냉장고가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적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시에 로마에서는 황제 즉위식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통일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높임을 받을 자. 그래서 아구스도, 우리 성경에 2장 1절 말씀에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리고 자신을 황제로 칭호하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 황제.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가 그 로마에 등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자기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 호적을 갖다가 조사하라, 호적을 하라 하는 명령을 갖다가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자신이 황제됨을 갖다가 공포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세상이 그의 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의 노예나 다름없는 그러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의 백성은 그를 섬기고 그를 신으로 모셔야 되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바쳐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들의 신이 되고 자유가 박탈이 되고 그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군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그를 위해서 싸우라 하면 싸워 나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짐을 지게 하고 로마 군인이 아무 데서나 붙잡고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후에는 황제에게 제사도 드렸어요. 유대 안에 있는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것입니까? 황제 것이 되는 거예요. 아구스도 것이 되는 거예요. 농토뿐만 아니라 들에서 키우는 모든 양과 소 다 황제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다 황제 것이니까 황제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호적을 조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이게 다 누구 것이라고? 황제 것이란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황제 것이니 황제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전을 보고 누구 것이냐? 황제의 것이니 황제에게 돌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평화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누가 그들을 와서 구해줄 것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누가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던 구한말, 나라는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들었어요. 세계의 열광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 한반도로 몰려와서 조선을 갖다가 다 자기의 속국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중국도, 일본도, 프랑스나 영국도, 러시아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 일본은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다 무찌르고 전쟁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청일 전쟁이 있었어요.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본이 다 이겼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결국에 일본은 이 나라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일본은 합병을 갖다가 선포했어요. 총 한 번 쏘지도 아니하고 이 나라를 갖다가 그냥 집어삼킨 겁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황국의 나라가 되었어요. 모든 땅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조선 백성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황국 백성의 것, 황국의 나라 것이 됐어요. 일본 것이 됐어요. 백성도 황국 백성이고 모든 소유는 다 황국의 것이었어요.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 불쌍한 나라를 구해준단 말입니까? 누가 말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때의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백성들이 놀랄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표적이 무엇이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야. 쌓여서 누워있는 아기.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알렉산더와 같은 대단한 왕이라든지 가이사 아구스토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이라든지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나라를 갖다가 구해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고작 표적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한다면 모두가 빨리빨리 이거를 좋아하니까 다 숨 넘어갈 뻔했어요. 우리나라에 안 태어난 것이 감사해.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 아기를 주셔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른을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자라야 되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야 돼.
이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도 뭔가를 갖다가 하려면 한 세대가 지나야 되잖아요. 한 세대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 어떻게? 빨리빨리.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다가 끝이 나고 말았어요. 70년에 로마 군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드디어 그 성을 점령합니다.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불살르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남은 자들은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다윗 왕과 같은 힘이 있는 영웅, 그러한 왕이 오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왜 주시려면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시지 아기를 주시냐고. 그냥 아기.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아기는 평온해요. 말 구육, 그러니까 말 먹이통에 누워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아기는 평온해. 울지도 않아. 편안한 거예요. 이게 백성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천사의 선포였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힘없는 아기, 그냥 평온한 아기, 시골의 어떤 조용한 모습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처음부터 예수님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주님은 평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평안을 갖다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평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어떤 강력한 힘을 통해서 누르고 빼앗고 없애고 하면서 평안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주님은 비록 찢긴 곳에서, 가난한 곳에서, 고통 가운데서, 슬픔이 있는 곳에서, 억울함 가운데서, 눌림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주님께서는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 그걸 노래로 만든 것이죠. 성가. 우리는 보통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하는 그 평화의 기도죠. 거기에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내어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정말 예수님의 평화를 이렇게 잘 표현해 준 시가 어딨나. 주님은 나약해 보였습니다. 어느 때는 온몸에 멍이 들도록 피가 나도록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오리를 가자면은 십리를 가주라고도 하셨어요.
내 것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다 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안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평화를 심어 주신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만드셨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평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갖다가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황제까지 나와서 하는 말이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고 빼앗고 탈취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하는 지배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사람도 사랑 안 해. 빼앗고 탈취하고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갖다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평화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는 자유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합니다. 밟아버리려고 합니다. 거긴 평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어요. 그 평화의 표적이 무엇이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그 표적이 황제 아구스도가 아니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세상에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하면 드디어 진리가 우리 속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아기에 대하여
이사야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뭔가 이게 막 세상에 모든 억압되고 모든 그러한 야국강생의 그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세상엔 이런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아기 예수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평화가 와야죠. 평화가 오지를 않아요.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업신여기고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힘으로 남을 누르고 빼앗으려 하기에 거기에는 미움이 있고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거기에는 가난과 슬픔이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고 사랑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알려준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세상을 구할 구세주, 세상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 왕은 왕관을 쓰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평화를 가져다 줄 그 왕. 그 왕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평화를 누립시다.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누립시다. 그분을 통해서 자유를 누립시다.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 차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